성경의 보존에 관해서 우리 지체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게 워낙 이제 보존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보존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넓은 분야입니다. 사실 책도 엄청나게 많고요. 이제 미국 근본주의 신학교 같은 경우는 한 학기 이상을 배워도 사실은 모자랄 만큼 사실 너무 광범위하고 내용도 많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시간에 이것을 다 나눈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근데 이 보존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 얼개를 개괄적인 주제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쑥 훑어보면서 우리 지체들하고 이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성경책 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저 뒤에 보면은 성경책 많이 비치가 돼 있죠. 그리고 저기 교재실 가보면은 또 이제 아직 안 나간 앞으로 배포돼야 될 성경책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저기 시흥에도 우리가 벌써 2만 권씩 배포를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앞으로도 배포할 남은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성경책이 많이 있고 보이다 보니까 가끔은 우리가 이게 성경책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조금 잊어버릴 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존하셨다라는 이 보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게 된다면 오늘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더 숙고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한번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타이타닉호 아시죠? 저 깊은 바다에서 빙산에 충돌해서 이제 가라앉았던 이제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저 타이타닉호 빙산에 부딪혀서 이제 곧 침몰할 타이타닉호의 승객이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상상만 해보는 겁니다. 이제 이 배가 침몰할 때까지 한 15분 정도의 시간이 남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아비규환입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사람들은 이제 공포의 패닉에 빠져 있겠죠. 이제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급하게 와서 여러분의 손에 문서 하나를 손에 들려줍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여기에는 선생님이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반드시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쓱 사라졌습니다. 자, 물론 저도 죽음이 두렵겠죠.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을 보건대 제가 이 운명을 피해가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 좋아, 내가 받아들이자. 하지만 내가 죽음 이후에 내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라도 내가 한번 분명히 알아보자 하고 그 문서를 펼쳐봤습니다. 그 문서를 펼쳐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죠?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제 배가 점점 가라앉고 있어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면 이제 다 가라앉을 것 같고 사람들도 다 체념한 모습입니다. 다만 이 사람한테 이제 남은 한 가지 희망은 여기에서 단 한 줄이라도 읽고 이 내용을 파악하는 겁니다. 마지막 부여잡은 동아줄이 바로 여기 이 문서에 적힌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전 인생의 경험상 총 지식을 아무리 동원해봐도 여기에서 한 줄뿐만이 아니라 한 단어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노력했지만 이 사람은 자기 손에 들린 이 중요한 내용을 단 한 단어도 내용도 이해하지 못한 채 바다에 가라앉고 말았어요. 자,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방금 본 내용의 성경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어려운 구절도 아니에요. 난의 구절도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내용,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다는 내용,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내용.
자,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기 전에도 마음으로 진실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 문서를 건네준 사람의 말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거 얻기에 부족하지 않은 충분한 내용이죠. 하지만 이 사람이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경이 담고 있는 핵심 진리, 복음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자, 오늘날 하나님께서 왜 모든 민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최초의 영감으로 기록해 주셨던 오류 없고 완전한 말씀을 각 민족의 언어들로 보존을 해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복음의 핵심 정신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이 하나도 빠짐없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만 해 주셨고 보존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자,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은 기껏 사본 몇 조각이 들린 상태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러한 언어들로 있었을 거예요. 마치 티베트 불교의 산스크리트어로 기록된 불교 경전을 서민들이 잘 모르고 읽지 못하듯이 말이죠. 하지만 이 성경을 기록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경을 완전하게 기록해 주시고 각 민족의 언어로 보존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성경책 하나씩 놓여 있죠.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를 드리던 오후 예배를 드리던 성도들과 어떻게 교제하든 간에 우리가 막힘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라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시고 보존해 주신 이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주변에 이 비치된 많은 성경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 정말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그냥 그때가 돼서 그냥 뭐 사람들한테 발견되는 형식으로 이 말씀을 전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히 계획 가운데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록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할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리라. 제자들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떤 지식이 있어도 그것을 감당할 역량이 되지 못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그분이 모든 믿는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장래일, 앞으로의 일들을 보여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성경 기록을 예고하는 아주 강력한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1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여인이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기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봤을 때 예수님 믿으라고 권면하면서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는, 전하는 복음 선포자를 보신 적 있나요? 없죠. 자, 이 뜻은 우리가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이 여자의 기사가 섞여서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지역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지역교회는 진리와 기둥의 터이고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이 여인이 행한 믿음의 놀라운 일도 기념하고 기록되리라는, 이것도 성경 기록을 예고하는 아주 강력한 말씀이죠.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습니다. 영감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inspiration이죠. in, spirit 하고 명사화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숨결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중에 누구도 코를 막거나 입을 막고 숨을 참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의 숨결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허공에 흩어진 게 아니라 기록물의 형태로 이렇게 남겨져서 기록이 되었고, 그것은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 오류 없이, 모순 없이
완전하게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록만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 기록했다 하고 이렇게 끝내신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기록된 말씀을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물질 세계, 감각하고 있는 이 모든 물질 세계, 보면은 내일도 모레도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언젠가는 사라지지만 오늘 우리가 읽고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물질 세계에 있는 것들이 불에 타 없어지더라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얼마나 역사 가운데 신실하게 지켜졌는지는 제가 이따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도 같은 말을 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시편 12편 유명한 말씀이죠. 주께서 그것들,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들을 지키시고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이다. 보존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가 없죠. 그분은 성품상 자기가 하신 말에서 반드시 그 결실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겠다고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은 보존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경은 3,500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약 30명 가까운 저자들이 서로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알지 못하는 저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서로 멀리 떨어진 대륙에서 이렇게 서로 공유할 것 없는 서로 다른 특성과 지식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글을 기록했는데 모순 없이 완전하게 기록되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것,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두 가지를 포함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존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범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이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자,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성경은 사람의 편집물이나 사람의 저작물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이 기록해 주시고 보존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믿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지체들이 경험했던 것처럼요. 자,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순환을 겪었고, 이러한 어마어마한 순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자신의 말씀을 지켜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실은 창세기까지 올라갑니다. 항상 의심을 가하게 만들죠. 하나님께서 이브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냐? 라는 질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죠. 자, 태초부터 있어온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공격은 항상 역사 가운데서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처럼요. 대표적인 것으로 제가 구약의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잘 아실 거예요. 이제 남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이제 예레미야 예언자가 유다의 죄악을 선포합니다. 폭로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치리했던 왕 여호야김 왕은 이것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겠죠. 이제 그 죄 때문에 자기가 치리하는 왕국이 멸망한다고 하는 말을 뭐가 듣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예레미야의 두루마리 책을 칼로 잘게 쪼개서 불에 던져 집어 넣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유다왕 여호야김이 불태운 처음 두루마리에 있던 이전의 모든 말씀들을 거기에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적으로 보기에 물리적으로 그 두루마기 말씀은 칼로 잘려져서
불에 태워졌습니다. 없습니다. 자, 그 말씀이 다시 이렇게 세상에 빛을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다시 다른 두루마리 가져와라. 거기에 처음에 내가 너한테 주었던 말씀 다 다시 기록해라. 자,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주가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해서 이같이 말하노라. 그에게 다윗 왕좌에 앉을 자가 아무도 없겠고 그의 시체는 버려져서 낮에는 열개를 밤에는 서리를 맞으리라. 이것은 매우 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위해를 가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절대로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말씀에 함부로 손을 대는 사람은 유다 왕 여호야김처럼 크나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여호야김의 악행은 그 당시 구약 시대 남유다의 멸망 그 시대쯤에서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세기마다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 로마 시대, 신약 시대에 와서는 무려 250년간 로마 황제 치세 아래서 10번이라는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자, 네로 황제부터 시작해서 주후 4세기 디오클레시안 황제에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한 정말 무서운 박해가 가해졌습니다. 자, 네로 황제 때는 잘 아시다시피 그때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당했죠. 도미티안 황제 때는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되고 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초세기 교회 성도들, 구름 같은 믿음의 증인들 모두 기독교 말살 정책에 죽고 성경은 여호야김이 불태웠던 것처럼 찢어지고 불에 태워졌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지금 21세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공격을 당합니다. 어떠한 형식으로든요. 자,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황제의 이름이고요. 초세기부터 주 4세기까지 10번의 대박해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로마 제국의 해가 이제 점점 저물어 감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관용령이 내려지는 것 같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박해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 여전히 사탄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교활한 형태의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그 공격은 계속됩니다. 이제는 황제가 아니라 종교체제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박해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천년간의 중세 암흑시대라고 부르죠. 당시 교황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229년 툴루즈 공의회에서는 사람들이 현지어로 번역된 성경을 소유하거나 읽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왜 그렇죠? 성경은 오직 그 당시에 라틴어로만 존재했습니다. 기득권 세력이 모든 사제들이나 종교들, 교황들이었기 때문이죠. 만일 평민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성경을 읽고 말하고 가르치고 전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존에 있던 로마 카톨릭 종교 기득권 세력은 붕괴하겠죠. 자기들만 라틴어로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미사를 집전해야 됐습니다. 자, 툴루즈 공의회에서 이렇게 현지어로 번역된 성경을 금지하는 것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둬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 자국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어린아이, 노인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다 불에 태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인만 불에 태워진 게 아니라 성경들도 모두 여호야김이 불태웠던 것처럼 그냥 가차없이 다 불에 태워졌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지금 광장에서 엄청난 양의 성경이 태워지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그 당시 실제적으로 있었던 광범위하게 일어났던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이제 사탄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의 이름과 지도력 아래서 성경을 공격하고 폐기하고 가둬두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탄이 활동합니다.
지금도 이슬람, 독재국가, 북한의 김정은 모든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일 뿐만 아니라 압수된 성경은 태우고 폐기해버리죠.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자, 여호야김이 했던 그 일, 그 악행은 오늘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얻고 생명을 누리고 또 이 생명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섭리 가운데 자신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 보존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문을 연 사람이 존 위클리프입니다. 자, 종교개혁의 샛별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어떤 신념을 가졌냐?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접근성 있게 다가가서 누구든지 읽고 그것을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분은 아니지만 그 당시 역사적인 한계를 생각해 본다면 선구자적인 생각이다.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 존 위클리프는 라틴 벌게이트라는 성경에서 최초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분입니다. 그런데 당시로서 이게 어떻겠어요? 아까 그렇게 성경을 불태우는 장면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렸죠. 그런데 이게 기존에 있던 모든 종교 체제의 기득권에 칼을 내민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 감히 라틴어에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다니요. 모든 평민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된 좋은 일이지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네 정치적, 종교적 기득권이 빼앗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존 위클리프가 죽은 지 4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무덤에서 그의 뼈를 꺼내서 목을 자르고 불에 태운 다음에 강물에 뿌려버렸습니다. 자, 존 위클리프 다음에 에라스무스라는 로마 가톨릭 사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문주의자이기도 하고 개혁주의적인 인물이었어요. 이분도 우리랑 같은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섭리 가운데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자신의 말씀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자, 이 사람은 라틴 벌게이트가 아니라 헬라어, 그리스어 본문으로부터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자, 이제 라틴어는 중간 언어죠.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또 사도들이 그 당시에 사용했던 많은 언어들이 그리스 세계에 말씀이 퍼져가면서 사실은 그리스어 비중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라스무스가 1516년에 최초로 헬라어 신약 성경을 편찬한 것이 이후에 더 정확한 영어 성경을 번역하는 데 큰 저본이 되는 아주 놀라운 그런 공을 세웠던 사람이죠. 자, 우리가 지금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그 킹제임스 성경의 저본이 되는 것이 바로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신약 성경입니다. 자, 에라스무스, 위클리프 이런 선대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쌓아놓은 이 믿음의 선로 위에 이제 틴데일이 또 하나님께 놀라운 쓰임을 받습니다.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았던 이 틴데일이라는 사람은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틴데일이 어떤 한 로마 가톨릭 사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밭 가는 소년도 당신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게 하겠다. 자,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성경에서 영어로 번역 성경을 출간했습니다. 이것이 최초로 그리스어에서 영어로 번역된 성경, 바로 틴데일 성경이에요.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다루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무서운 핍박이 가해진다는 것은 위클리프나 틴데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박해를 피해서 다니면서 틈틈이 번역해서 신약 성경을 출간하기는 했지만 지인의 배반으로 위클리프는 잡혀서 체포돼서 화형당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은 화형을 당하면서 이제 좀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제 화약으로 폭발시킵니다. 화약으로 폭발시켜요.
근데 이제 그 당시 틴데일이 정신을 잃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몽롱한 상태에서 이제 교수형에 처해졌는데 화형을 당하면서 그때 마지막으로 틴데일이 한 기도가 이것입니다. 교회사적으로 유명한 기도예요.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순교당했죠. 자, 반복되는 여호야김의 죄,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는 죄는 역사상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느 역사가들의 말대로 그런 순교자 틴데일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불과 수십 년 후에 영국 왕의 주도 아래 틴데일 번역 성경의 내용의 80%에서 한 90%가 차용된 정말 어마어마한 성경이 출시되죠. 1611년 영국에서 권위역 성경,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이 발간됩니다. 이 성경이 무려 400년 동안 어둠과 흑암에 앉아있던 많은 평민들에게 빛을 비추어줬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많은 부흥을 이끌었고 많은 선교 일꾼들을 보냈습니다. 정말 그 열매가 너무 영광스러워서 이 역사를 읽다 보면 정말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중세 암흑 시대에 정말 참혹하고 무서운 박해가 있었지만 그 이전부터 물론 있었지만 이 시기에 특별히 모든 영어 성경이 동일한 계열의 그리스어 본문에서 번역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저본이 되는 헬라어 사본들 그리고 일부 이문이 포함된 라틴 벌게이트 성경들 이 모두를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형태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이제 중세가 끝나고 근세를 지나오면서 이제 계몽주의 학자들이 등장합니다.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볼테르라는 사람을 꼽아보자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거짓이라면 나는 사실을 증명하기만 하면 기독교는 오래가지 않아 역사에서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사람은 100년 안에 성경이 사라지고 박물관의 유물처럼 전시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무엇인지 아세요? 볼테르가 죽고 난 지 수십 년 후에 제네바 성서 공회라는 곳에서 이 사람의 집을 매입해서 인쇄 기계를 산 다음에 성경 인쇄소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이 볼테르의 주거하는 집이. 자, 이게 짧게 아주 간략하게 우리가 얼개를 알 수 있게 성경 기록과 보존의 역사에 대해서 짧게 한번 요약을 제가 해봤습니다. 자, 여호야김 왕이 예레미야가 기록한 성경을 불태우고 파괴했던 사건이 계속 반복되어졌죠.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반복될 겁니다. 지금도 독재 국가에서 많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말씀을 풍성히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더 강력하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그것이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이 그 증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지금 여러분 앞에 한번 성경을 한 번만 만져보세요. 그리고 한 번만 쳐다보십시오. 자, 위클리프, 틴데일, 그리고 에라스무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말씀에 헌신하고 순교해 갔던 많은 제침내 성도들, 자, 그들의 피와 땀과 눈물, 헌신, 기도, 인생을 다 바치는 주님을 향한 충정, 자, 그 모든 역사의 엑기스가 합쳐져서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과 섭리 가운데 말씀을 보존해 주신 그 결과로 지금 여러분이 보고 만졌던 그 성경이 우리 앞에 보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또 주변에 증거하는 침례 성도들, 우리 서울제일침례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만 같이 합독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모두 성취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가 한데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보여주신 이 놀라운 섭리와 주권 가운데 보존해 주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놀랍고 영광스러워서 정말 경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주님, 이 복된 경배의 날을 이 말씀 위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존중하고 이 말씀에 부복하여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